욥은 환난을 당하며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하시고 지키시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와 같은 고통의 짐을 지게 하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전에 그렇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계신지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중에도 그는 자신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 데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이것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이 모든 고통은 비록 자기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시며 풍성하신 그 지혜 가운데 계획된 일임을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13절에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자기에게 있어서 이것을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일반적인 죄성을 보고 특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죄를 판단하기로 다 하듯이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한히 복종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존재가 우연이나 필연적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현명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중요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지어준 것임을 그는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 가운데도 실제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빈번히 우리 주위에서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처럼 자기 존재를 항상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입은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자기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의무를 이제는 이 욥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경외심을 갖는 것은 비록 전부는 아니라 해도 필수 불가결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타의 다른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타락하고 죄 많은 피조물인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진리,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가장 본질적이고도 변경될 수 없는 연합관계, 그것을 가르치는데 소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밖에 모든 것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지금 태어난
지속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덤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끝이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삶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람의 모습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나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보여 주시고 계심을 이미 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지원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엉녀하고 태어날 때 그때에 내가 우연하게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우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고 그 거룩하신 보살핌의 손길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점은 심년, 다시 말해서 고통과 번민과 치욕과 같은 고통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우면은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내가 얼마나 살까? 그 다음에는 내가 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단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잠은 잘 자겠지요. 그러나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잠은 잘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고 나서 일어나면은 또 번민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는 그 거룩하신 보살핌의 손길이 단 한순간으로 우리를 떠나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과 고민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잠시라도 늦춰진다면 행복을 만드는 우리의 힘,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무덤 저 너머의 세상에 대한 밝은 기대,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하면서도 심없는 보살핌을 그 손길만을 모든 것의 질서 정연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른지 안 바른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 안에 손길 속에 그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지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빚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거룩한 은혜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참함을 면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보살피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그 발자취 손길,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를 세월이 가면 아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아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어렸을 때나 늙었을 때나 개인 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역경의 때나 형통할 때 그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가장 놀라운 증거가 우리 앞에 지나간 지금까지와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내 잔이 넘칩니다.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무덤으로 가는 그 순간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안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잠자듯이 평안함으로 숨을 한번 싹 몰아신 다음에 평안하게 그냥 싹 가셨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쭉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저는 슬픔의 눈물이 결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즐거움이 행복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잠자듯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까지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멸시했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죄값으로 인한 그 긴 고통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크고 엄청난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값비싼 희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악의 사용을 받았고 무한한 자유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는 길을 우리는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단지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를 이용하는 자는 곧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식과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욥은 희망과 확신에 참 말로서 자신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는 큰 재난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자녀들도 행복하고 부부관계도 행복했고 재산은 날마다 늘어났기에 얼마나 순조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순조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것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마음에 어떤 염려나 두려움 같은 것은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감사의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만 움직이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보살펴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헤아려 생각하는 동안 염려나 두려움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곧 오늘의 행복에 대한 보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 오늘을 베푸시는 그 은혜는 내일의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면 내일은 우리가 행복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인간이 얼마나 예언망덕한지 응답하겠는지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어떤 의무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 가운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인간 측의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과 확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알아야 할 법이 주어졌고 모든 면에서 그것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무죄하다면 그러한 법의 지배하에 있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기도할 때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제 상황은 어떠할까요? 본문에서 욥이 처한 상황은 세 가지 국면으로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처한 상황은 세 가지 국면으로 가정하는데 오늘 바로 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통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죄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요. 둘째는 좀 더 특별하게 악한 성품을 가진 경우로서 15절에 내가 악하면 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그리 흔치 않는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상태로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죄악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보편적인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날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상황과 상태는 어떠하냐?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눈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사유받지 못한 인간이 그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죽음이 무지무지하게 두렵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굉장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욥이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라고 한 것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어떻게 그분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을 징계하시는 손길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 세상의 법에 저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에 이 죄악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가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자, 이 말에 표현된 죄는 앞의 것보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가 명확하죠. 자기의 죄가 하나님께 인정되고 또 사유받지 못한다면 그 고의적인 범죄자에게는 당연히 뭐가 미친다?
다 자기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이런 일 착한 일 많이 했을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욥은 여기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성결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그 정도로 성결하다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있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을 최대한으로 좋게 평가해도요, 저 가장 도덕적이며 가장 정직하다고 가성하여 가장 바람직한 상태에 놓는다 할지라도 그를 만드신 분과 대면하여 의롭다고 인정받기에는 지극히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행동이라고 해도 역시 불완전하고 아무리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도 완전한 순결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비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한 죄로 징계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서 9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욥의 이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나약하고 타락한 상태에 좀 더 적합한 존재라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드는 대신에 욥기서 9장 15절에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그와 같은 심정에서 말한 것입니다. 욥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 앞에 설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뭘까? 우리 인생이 이 땅 위에서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번민에서 수많은 얽혀있는 일에서 우리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탈출구가 뭘까?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진정한 요직자들의 간구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극한 두려움과 이 땅에서 삶에 지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고통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건지러워서 귀화장을 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푹 끓는 이런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고 재산은 다 다른 사람들이 탈취해 가버렸고 아내는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도망가버렸고 홀로 남아서 병마와 이렇게 싸움을 하는 이 욥을 보면서 우리는 욥은 날마다 그 고통이 커져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앞에는 오직 절망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정당한 간구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환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지금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했다면 환난을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하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내가 능하게 하시마. 너를 깨끗게 하마. 여러분, 이 강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욥의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많은 자녀들,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이 예전의 사업보다 갑절이나 더하는 아주 부유하면서 150여 년간 더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마감했던 욥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사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어제와 변함없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겸손한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우리도 욥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뿌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깨닫고 한편으로는 나를 낮추시고 한편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를 사해 주실 것이며 고통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참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되자마자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욥은 4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때부터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의 어려움에서 공경에서 하나님이 그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기의 자신을 다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 무한한 자비와 크나큰 은혜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간구하세요. 욥은 간구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한한 자비를 기대하시면서 간구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욥의 남은 생애의 풍성함을 누렸던 모든 세계가 회복되어졌듯이 여러분들의 생애가 다 행복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 흘러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무한히 베풀어 주어지는, 예수님 안에서 무한히 베풀어 주어지는 이런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지속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삶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수많은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간구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손길의 발자취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사이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축복을 받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